구약성경 시편 18편 19절, 18편 19절부터 34절, 3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팔에 노타를 당기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짧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오니 말씀 베풀어 주시고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시편 18편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시편 18편의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이 앞부분을 보았습니다. 오늘 19절에서 34절까지 보고 다음 주에는 나머지 남은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시편을 이렇게 나누는 것은 이제 길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나눠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18절이다 19절이다 이렇게는 못 나누지만 이 시편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 한 3단계 정도로 서로 다른 단계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봤던 1절에서 18절까지의 그 단계가 있고 지금 한 19절에서부터 이후로 나오는 또 다른 스테이지, 또 다른 단계에서의 그런 신앙 체험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참 오묘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더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이 시편에 나오는 이 주제와 이 세팅 상황은 뭐냐면 전쟁터라고 했습니다. 싸우는 원수가 있고 대적이 있고 전투가 있는 그리고 요새가 필요하고 산성이 필요하고 방패가 필요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 전쟁터의 상황에서 다윗이 그가 소년에서부터 소년 시절에도 전쟁터에 나가게 되기도 하고 블레셋 대장군을 싸우기도 하고 또 그가 나중에 장년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는데 그때 망명 생활을 하면서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투를 치르는 물론 사울 왕 밑에 있을 때 또 군사로서 전쟁을 이끌기도 하고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도 다윗의 삶 속에는 이 전쟁은 뭐 옛날 고대 세계에서는 왕들의 어떤 그 전쟁하는 처리하에 있어서 때가 되면 전쟁을 한 번씩 하는 그런 전쟁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하나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적합성이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영적으로 말하면은 이 세상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터와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해서 이 땅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혈과 육으로 사람들 눈에 보이는 이러한 사람들의 문제라기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원수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또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또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서는 영적인 싸움을 감당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지지난주에 봤던 1절에서 18절의 상황은 전쟁으로 치자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 하면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사망의 줄에 묶여있는 상태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사망의 올무에 묶여있고 말이죠. 아주 그냥 제일 그냥 전쟁에 진짜 비유를 하자면 포로 수용소에 이미 갇혀 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하다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적국에게 포로가 돼가지고 수용소에서 아주 칭칭 감겨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절망적인 가운데 말하자면 위협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죽음의 그런 위기를 느끼는 아주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부터 이제 장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가는 데는 무슨 과정이 있었겠는데 이제 제일 낮은 단계에서부터 이 시편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수월의 줄, 이건 이제 지옥입니다.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렇게 굉장히 꽉 막히고 또 에워싸이고 전혀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는 절망적인 가장 깊은 구덩이 같은 이제 그런 자리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그 18절까지 나온 거는 뭐냐면 바로 그런 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환난 중에 아뢰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곳을 뒤흔드시고 강림하셔서 그냥 우박을 내리시고 숯불을 내리시고 우레의 소리를 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번개로 깨트리시고 이렇게 해서 그냥 거기를 확 뒤집어 가지고 나를 건져내셨다 하는 겁니다. 나보다 강한 원수, 나를 미워하고 나보다 힘이 센 나의 대적에게서부터 나를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진짜 포로로 잡혀서 고문이나 당하고 진짜 괴로워 죽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했을 때 막 영화를 보면은 그렇겠습니다. 어떤 막 육해공군이 총동원이 되고 특수부대까지 와서 갑자기 그냥 갇혀 있는 데를 다 때려 부수고 말이죠. 나를 건져내서 구출해주는 그런 장면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포로가 된 것 같고 줄에 꽁꽁 묶였고 아무 진짜 도움을 기대할 수도 없는 너무나 답답하고 암울한 자리에 있을 때 그런 장면이 이 다윗의 고백에도 있고 우리 신앙인들의 고대로부터 우리 고백 속에 바로 그런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한 면모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렇게 꽉 에워싸여서 아무 진짜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이 그 손을 대주시는 그래서 거기에서 구출해 주시고 그 올무를 풀어주시고 그 사망의 줄을 끌어주시는 이런 역사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한 면모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그런 자리에 있다면은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어야 될 점 있습니다. 좌우 앞뒤가 막힌 곳에서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위를 바라보고 위로부터 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바라보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참 기도하는 이 성도들이 돼야 될 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런데 항상 포로로 끌려가서 뭐 진짜 원수에게 짓밟혀 있다가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그 일만 반복하는 게 신앙생활은 아닌 겁니다. 그렇게 정말 꽉 최저의 그런 상태에 눌려 있을 때만 경험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은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구출된 하나님이 건져낸 이 다윗이, 이 믿음의 사람이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약에 포로가 돼서 꽁꽁 묶여 있는 것 같은 자리에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여기에서 나를 구출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그런 데서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단 그런 데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면 우리 하나님과 함께 달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지금 경험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지금 요소가 하나 또 중요한 요소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19절에 보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일단 그 건져내신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29절로 넘어가서 보면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그래서 그동안 적군에게 눌려 있었는데 지금은 적군을 향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그런 지위와 어떤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3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우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잘 싸울 수 있도록 힘으로 나를 띠를 띄워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또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신다. 33절에 33절에 그렇고 34절에 보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이제 전쟁을 하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로로 적군에게 끌려가서 비참하게 짓밟혀 있다가 건짐을 받고 나온 다음에는 이제 다시 전장에 투입이 돼가지고 이제 적군을 치는 이런 그 전투에 임하고 있는 모습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제일 밑바닥에 있을 때는 진짜 이 올무에 꽁꽁 묶여 있어요. 그래서 숨쉬기도 어렵고 말이죠. 어떤 여러 가지 그 사망의 올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중독에 빠져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인생이 정말 헤어나오지 못한 빚더미에 눌려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인생이 정말 파탄난 것 같은 그런 자리일 수도 있고, 영혼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쇠잔하에 있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해서 거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건지신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적당하게 살다가 또 어려운 자리에 빠져서 어려운 자리에 갔을 때 또 하나님께 도움 구하고 이렇게 그런 길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을 힘입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영적인 전쟁터에서 달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싸움을 하고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가 망명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의 어려운 것을 소식을 듣고는 그냥 외면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는 비록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지만은 이스라엘의 어느 한 동네가 다른 블레셋이나 다른 족속들에 의해서 노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 때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그걸 가서 내가 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다윗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승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유가 있는
그런 우리 삶의 참 승리를 우리가 누려야 할 줄 믿어요. 여기에 보면은 다윗은 주를 의지해서 싸움터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띠를 띠시고 힘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신다. 노타를 당길 수 있도록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다윗의 그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그 전투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실제적으로 다윗과 함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냐면은 내가 하는 일, 나의 삶의 그 자리로 우리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가 초대하고 그것이 내 혼자 하는 일이 되지 않고 주님께서 관여해 주시는 일이 되도록 늘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초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이 평범한 일, 그게 사실은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따라서는 제일 하나님이 같이 안 해주실 것 같은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싸우는 일이잖아요. 심지어는 죽여야 되는 일도 있어요. 그건 이게 불가피한 일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전쟁의 현장에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과 함께 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고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정말 하나님하고 어떤 사람은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한단 말이죠. 우리가 만약에 무슨 시장에서 뭐 일을 하면은 그 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어떤 사업이 말이죠. 우리가 하는 어떤 뭐 연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 하는 일에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초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바로 그런 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그 어떤 그 이전에 성자 안토니의 이야기에 나오는 거룩한 그 사람, 알렉산드리아 도시에 있는 거룩한 사람을 만나라고 하나님이 안토니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안토니는 사막에서 혼자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은 너보다 거룩한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도시에 있으니까 거기에 나무개를 찾아가라고 했어요. 그래 갔더니 그 사람은 구두를 고치는 이제 구두 수선공인 거예요. 그 사람이 아침을 맞이하고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일을 할 때는 성심껏 하고 정직하게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이 구두가 편안하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 고객들에게 정작 발이 편안한 그런 구두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 자식도 많고 키우는 사람도 자식을 많이 키우는데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말이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나는 성심껏 하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 그렇게 안토니에게 자기 생애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 사람이 설명을 해줬어요. 해가 지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루하루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잘못이 혹시 있으면은 회개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살고 또 낯선 사람들을 환대해주고 그렇게 친절을 베푸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 자기의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습니다. 구두를 고치는 사람에게 그 구두 고치는 일과 그 고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일어나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바로 거기에 우리 주님을 초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그 무엇 일 속에 바로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겠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거기에 역사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다윗이 자기를 동행해 주시면서 자기의 이 전쟁터에 달리고 담을 뛰어넘고 하는 바로 그 하나하나 속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이죠. 또 주를 의뢰하고 이런 표현을 막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자기 하고 있는 일을 맡긴다는 그런 자세가 그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면서 전쟁을 하면서 싸워 나가면서 그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물론 이전에는
사망의 그 올무에 매여 있다가 사망의 주로 꽁꽁 묶여 있다가 풀려 나오는 일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다윗이 중요하게 이제 깨닫는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가 받은 교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의를 따라서 혹은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서 내게 갚으시는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이걸 다시 표현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한 것을 하나님은 다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언젠가는 후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의 또 다른 곳에서 표현을 비자면 내 재산이 있는데 내 재산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 나의 재산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려고 하고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한 것이 내 손을 깨끗하게 하려고 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가 지금 나를 더 축복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는 또 그런 근거가 된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지금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보인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인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내 의를 따라서 나에게 갚고 계신다 그랬어요. 내 손에 깨끗한 만큼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그 다윗이 아는 것은 그것이었어요. 경험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또는 경건하게 살려고 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걸 갚으심이 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도우심을 나타내고 은혜를 베푸실 때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던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후하게 갚아주시고 있다. 그렇게 다윗은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 속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하나님 모독할 때 다윗이 굉장히 화를 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억울하게 쫓겨서 돌아다닐 때 도망을 다닐 때 사울왕을 해칠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얻었습니다. 사울왕이 모르고 다윗이 있는 동굴 깊은 곳에 혼자 들어왔은 적이 있어요. 그때 찔러 죽일 수 있는 옆에 있는 다윗의 부하들이 지금 기회입니다. 빨리 이때 죽였어. 그러면 완전히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다윗이 죽이지 않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사울이 쫓아다니다가 다윗을 따라다니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 진에 엄청나게 깊은 어떤 잠신이 왔는지 사울을 중심으로 사울과 함께한 이 수천 명의 군대가 완전히 깊은 잠에 빠졌어요. 다윗이 그 한가운데 다윗 사울 왕 바로 옆에 서 있는데도 아무도 안 깨어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도 창으로 한 번만 찌르면은 모든 게 끝이 나는 그래서 찌르자고 옆에서 부하가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사울 왕도 물론 자기 장인어른이기도 하지만은 그것보다도 지금은 거의 원수로 자기를 대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인데요. 원수가 되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 한 번만 자기가 칼을 뽑거나 한 번만 창을 찌르면은 고통이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안 해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삼가하려고 하는 그런 다윗의 자세가 그런 데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갚으신다 하는 것을 다윗은 살아가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 혹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한 삼가함과 또 절제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의롭거나 진실하게 또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에게는 힘이고 능력이고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힘이에요. 그것에서 능력을 나중에 하나님이 얻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중에 임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한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의 의를 따라 상 주시고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그런 고백을 한참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제가 보면서 완전한 자에게 완전함을 보인다고 했는데 다윗이 이렇게 100% 완전했을 수는 없는데 인간이 어떻게 이랬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00% 완전한 사람은 물론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시편의 노래들을 보면은 회개하는 내용도 반드시 나와요. 그러니까 이 경외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회개가 없어요. 진짜 경건한 사람은 회개가 있습니다. 깊은 회개가 있어요. 그 다윗의 다른 시편을 보다 보면 자기의 죄가 굉장히 많다는 고백을 해요. 머리털만큼 많다는 고백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깨닫고 버리려고 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게 온전한 겁니다. 할렐루야.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되어서 살면서 죄 없다 하면은 그 사람이 정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자기의 안에 있는 죄를 혹은 자기 입으로 나오는 죄를 자기 행위로 나오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렇게 온전함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경건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은 잘 달리는 그리고 주를 의리해서 그 모든 일을 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우리 삶 속에 말이죠.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상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한번 의식을 하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떤 인도와 가르침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그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알아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교훈해 주십시오.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를 주님이 도와주시면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지금 다윗의 표현으로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나이다. 자기가 하는 그 일 속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어떤 교훈과 가르침 같은 것을 기대하고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달리는 자, 적군을 달리고 담을 뛰어넘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한다 그랬습니다. 사실 성경의 제일 큰 메시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하라. 영어로는 트러스트라는 말을 쓰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겁니다. 그런데 이 신뢰한다는 것이 겉으로 봐서는 신뢰한다는 것이 무슨 행동으로 행동을 딱 가지고 신뢰한다는 것도 아니고 신뢰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 마음가짐이고 태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신뢰한다. 그죠? 내가 신뢰하고 신뢰 안 하든 간에 아침에 밥을 먹을 것이고 할 일을 할 것이고 이렇게 할 텐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의뢰와 의지가 없이 그냥 내 힘으로 내 판단만 따라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하고 겉으로 볼 때는 별로 다르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는 건지 그냥 하는 건지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이게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아니겠어요? 이 밖에서 볼 때는 말이죠. 그런데 그 하고 있는 일, 다윗이 하는 일, 적군을 달리고 담을 뛰어넘는 바로 이 일 속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바란다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나의 범사 속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의식을 하고 내가 하는 그 평범한 일 속에 내가 오늘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바라고 기대하면서 또는 기도를 이미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 평범한 나의 이 삶 속 내가 일상에 사는 이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인정하면서 그것을 따라가면서 같이 하나님과 같이 내가 살아간다는 그 의식을 가질 때, 그렇게 가질 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에 보이게 막 뭐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뭐 하나님이 갑자기 모양으로 나타나서 막 무슨 희한하게 보여지고 이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삶의 이런 하나하나 속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한다. 내가 신뢰하고 의뢰하는 마음으로 그 평범한 일들을 할 때 그것이 다른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다른 것이 돼요.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그냥 막연하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더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체험이 되면서요, 우리가 그 하나님 때문에 더 마음의 평강을 갖고 마음의 어떤 용기를 갖고 또 마음의 안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큰 근거가 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실 때 거기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그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 밖에 예수님이 서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는,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을 모시거나 초대하지를 않는 겁니다. 요거는 자기들의 세계예요. 자기들의 세계에서 자기가 알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니까, 교회는 교회니까 스스로 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을 모시고 초대하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굉장히 헐벗고 가난한 교회고 병든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밖으로 볼 때는 많은 게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나 무슨 여러 가지 사람의 면에 있어서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없는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그들의 삶 속에 또는 신앙의 생활 속에 교회의 생활 속에 주님을 인정하고 의식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게 없어요. 그냥 자기들만 있어요. 사람들만 있어요.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은 내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서 나를 너희들한테 가게 하고 너희들 안에 들어가게 하고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희로 더불어 먹고 너희는 나로 더불어 먹자. 이것이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그 식탁에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을 모시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 범사 속에서 모든 일 속에 주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주님의 가르침과 도움을 받고 주님의 간섭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을 누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우리 다윗이 말이죠. 자기가 지금 전쟁을 하는 군인으로서의 삶을 많이 사는 바로 그 사람이 이 군인으로서의 삶 전체를 전투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과 함께하는 삶. 할렐루야. 우리를 만약에 우리가 막 꽁꽁 묶여 있는 것 같은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환난의 자리에서 건져주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려고 합니까? 이제 내 문제가 해결됐고 내 어려움이 해결됐단 말이지. 내 재정의 문제가 해결됐고 내 건강의 문제가 해결됐고 내 삶의 큰 짐을 벗어났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또 살다가 어려운 일이 또 생기면 그때 하나님 찾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려운 자리에서 건짐을 받고 말이죠. 이 묶인 데서 풀림을 받으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우리의 이 순간순간을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삶을 사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순간순간을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이고 승리의 비결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평강의 비결도 거기에 있어요. 주님을 순간순간 의지해야지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님을 순간순간 내가 의지해야지.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기대 속에 내가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교훈하고 쉬고 있는가, 내 삶 속에 지금 주님은 뭐라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있는가, 주님이 그걸 나타내실 것이다 기대하면서 맡기고 의지하고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 그 손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손을 우리가 느끼고 의식하고 살아가야지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정말 주님의 그 도우심을 우리가 이 손발이 맞아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어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바로 그 삶으로 우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싸움터에서 함께 해주시고 이 전쟁터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만약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지금 사망의 줄에 묶여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강한 어떤 문제에 눌려 있고 그렇다면 주님께 부르짖어 구하고 간구하면서 주님께서 그것을 건져주시도록 그렇게 구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주님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한 데서 노임을 받은 자리에 있다면 하루하루의 그 순간순간을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과 함께 달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는 모든 일 속에 우리 주님이 인도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또 교사가 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되셔서 살아가는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시편 18편의 말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여, 다윗의 전장을 누비며 살아갔던 그의 평생에 하나님이여 그의 전쟁터는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였고 하나님이 그에게 띠를 띄우고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 그 적진을 달릴 때도 그 담을 뛰어넘을 때도 하나님 그 활을 당길 때도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주님 그가 의식하고 또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 자기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의식하면서 다윗이 그 순간순간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살피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멍에에 눌린 자들, 하나님 그리고 사망의 줄에 묶인 사람들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담대하게 간절하게 또 뜨겁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올무를 끊어주시고 그 줄을 풀어주시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주님 포로된 자들을 건져내신 우리 하나님의 크고 강한 능력을 아버지 바라보면서 간구하게 하시고 하늘을 참 가르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꾸지람과 콧김으로 물밑이 드러나게 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강력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서 주님이서 그 우리의 묶인 것들 하나님 우리를 누르는 것들 하나님 그런 큰 멍에들이 꺾어지는 아버지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셔서 주님이서 그렇게 믿고 기도하게 하소서. 그렇게 믿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상황이 주님 우리를 때로는 그와 같이 가장 밑바닥으로 끌고 내려갈 때 있습니다. 주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모든 상황을 역전할 수 있는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그 하나님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을 때 주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이서 주님과 바로 그 순간순간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아버지 우리가 달리기도 하고 뛰어넘기도 하고 아버지 활을 당기기도 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교훈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이 나의 도우심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이 내게 힘으로 띠를 띄우시는 분이신 줄 알고 주님이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는 분인 줄 알고 주님을 아버지 친밀하게 친근하게 여기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셔드려서 주님이 우리 속에 일하시도록 주님이서 그렇게 또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순간순간에 함께해 주시는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더불어 먹고 저와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먹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주님의 친밀함을 하나님여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아버지여 다윗이 누린 이 평강과 주님의 그 담대함과 그 자유 속에서 주님이여 또 기쁨 속에서 하나님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여 원수는 나보다 강하고 이 상황은 곤란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또 간섭하여 주시기 때문에 아버지여 내가 이 일을 전진하고 또 달릴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가 활을 당기면은 주님이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 알고 우리 주님과 겸손하게 함께하는 저희들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바로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있는 작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속에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평강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깨끗하게 하나님여 살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과 뜻을 품고 우리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